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회장님은 돈도 많고 모든 게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몸속에 고치지 못하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이제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유산과 큰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유산과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 딱 지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온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듣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은 많이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딱 갖고 온 게 뭐냐면 돈을 엄청나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온통 돈으로 다 채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걸 보고 돈은 아니구나 하면서 딱 지혜를 써서 갖고 온 게 뭐예요? 아주 빛나는 보석을 한꺼번에 엄청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방 안을 온통 보석으로 다 채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셋째 아들이 그걸 다 보고 나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뒤에서 자그만하게 초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초에 불을 탁 붙였죠. 근데 초에 불이 딱 붙으니까 그 어두운 방이 환하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죄와 어둠 가운데 허물 가운데 물든 이 어둠 속에 주님이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다 채우실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보석도 아니요 주님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 삶 속에 또 모든 영역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제까지 염려되고 근심되고 어두웠던 부분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 때 우리 오늘 말씀 갖고 꼭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의 영역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물론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태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과 태초부터의 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사람이 태어나면 아주 공통적인 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불려지는 아주 독특한 이름들이 하나씩은 다 있었다라는 거죠. 저의 이름은 이혁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빛날 혁의 기둥주, 빛나는 기둥이 되라 라고 그래서 빛날 혁의 기둥주, 혁주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줬습니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에 담긴 뜻과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으로 그 마리아의 그 육신을 빌려서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 말씀이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요, 아들만 5명인 가정이 있었어요. 아들 둘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3명, 4명, 5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기를 임신했는데 딸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딸이라고.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귀한 딸이 났다. 그래서 이름을 귀녀라고 그랬어요. 귀할 귀자에 여자 여자 쓴 거예요. 귀녀 얼마나 이쁩니까? 귀하다라는 뜻을 갖고 이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이 방씨예요. 방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성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기쁘니까 이름을 귀녀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뜻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뜻을 한번 살펴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아주 건강한 멋있는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누구로 왔냐면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처럼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제 상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어른과 천사의 몸으로 딱 멋있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났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기는요, 사랑스러운 존재의 의미가 있죠. 친근한 의미가 있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기를 보면 웃음꼬리가 올라가야죠. 저는 특별히 우리 아기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하늘영광교회 아기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게 너무나도 이뻐요, 사실은. 왜냐면 그 아기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제가 닮아가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저의 모습 속에 아직 있나요, 그런 모습이? 항상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아기와 같은 모습을 담고 우리가 이웃에게 가서 아기처럼 사랑스러운 마음과 표정을 지으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예배가 끝나서 말씀의 은혜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 아니면 이웃에게 가서 반가운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아기로 오신 모습 중에 의미는,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아기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우리하고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장통도 동일하게 당하셨고 모든 모함이나 수치심이나 모욕감이나 안 좋은 일들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위로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이 공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먼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어깨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둘러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사라고 그래요.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곧 우리를 다스리기에 충분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던 그날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시는 순간에 이 나라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왕이요 새로운 통치자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게 된 거예요. 즉 이 나라의 모든 나라도 많지만 그보다 큰 나라, 이 나라의 임금도,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왕이 이 나라 가운데 이제 임재하고 도래되었다는 사실을 이 아기 예수의 정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이름의 의미는 큰 아기로 태어난 그 의미가 있는가 반면에 이제 아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 어떠한 축복의 이름이 담겨져 있나? 이 놀라운 지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후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묘라는 뜻은요, 영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원더풀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더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원더풀. 이 원더풀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즉 출애굽한 백성들이 앞에 가로막힌 거, 뭔가 홍해가 가로막았잖아요. 막혔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라니까 그때 어떤 소리가 나요? 원더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묘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 안에 원더풀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원더풀한 일들, 놀라운 일들, 신비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갑자기 뭔가 운영하는데 갑자기 큰 일들이 터져서 거래처가 생기고 큰 일거리가 생기는 거. 원더풀이죠. 병이 안 나는 병이었는데 병치유가 됐어요. 원더풀이죠. 정말 원더풀이죠. 그리고 뭔가 물질이나 모든 환경이 막혀 있는데 그것이 뚫리고 해결이 됐어요. 원더풀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원더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원더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미 그 성령 예수님께서 자정하고 있다는 게 원더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 갖고 예배당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발걸음을 주장하고 비바람이 쳐도 교회 나오는 발걸음을 주장하신 것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죄와 허물로 덮인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이 원더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음에 보니까 모사라고 그랬어요. 모사. 이 모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컨설턴트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카운슬러라는 뜻이 있어요. 컨설턴트는 뭐예요? 이게 설계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또 하나 카운슬러는 뭡니까? 상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을 세워주는 상담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눈 감으면 잠 안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고백하면 그 주님께서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을 원더풀하게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곳에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죠. 오늘도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도 계획을 세우고 한 달 뒤에 계획을 세우고 아마 2018년도가 되면 또 새로운 계획을 짤 겁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죠.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계획이에요. 그래서요, 이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 바다가 풍랑칠 줄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 배 안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풍랑칠 줄 알았으면 배를 안 타고 갔겠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3,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배고픈 그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요,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렸어.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가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큰 문제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참 좌절하고 싶고 놓고 싶은 문제들이 생기세요. 놓지 마세요. 예수님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모든 축복의 은혜들을 다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의미를 이름의 뜻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미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원어로 따져보면 어떻게 해석하면 힘센 용사, 강한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힘센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한 치 앞도 우리는 정말 무서워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무엇을 봐도 우리는 두려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강한 용사와 힘이 되셔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잖아요. 그럼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죠. 그러나 오답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잖아요. 제 지혜로 합니까? 아니죠. 저는요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한 용사와 강한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와 싸웁니까? 죄와 허물과 무덤 싸우지만 그 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대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그 사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가요 이 빌립보에 한번 갔을 때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이 분통이 더 적겠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가지고 그 점치는 그 여인에게 이 사단마귀에 대해서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훅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 늘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안 됩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날마다 이 능력에 정말 충만해져서 늘 싸우면서 이기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탁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응답 안 하셨어요. 질문만 던지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그 해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예요? 그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린 부모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했냐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할 수 있거든. 그에 나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문제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펼친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어라. 나를 믿어라.
사람 바라보면 다 실망해요. 전 늘 그러잖아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고. 누구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했어요. 성경에 사람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사람 믿다는 다 사기 맞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안 믿고 살아요? 그러면 증오하면서 살아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들을 덮어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믿는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귀신 사단마귀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바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이런 권세들을 누리면서 늘 죄와 싸우고 이 사단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의 뜻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에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뜻은 뭐냐면 영원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한번 살펴볼까요? 탕자가 누구죠?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자신에게 그 몫을 먼저 달라고 떼를 쓰면서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쥐연나무 열매 정말 모진 고생 다 하면서 고생하다 돌아온 아들이 탕자 아닙니까? 말씀에서 나가고 나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가가지고 고생하다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탕자를 맞이할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죠? 내 이놈 괘씸한 놈, 아주 골탕 먹으니까 아주 싸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죠. 탕자의 아버지는 따뜻하게 막 뛰어가서 안아주고 비단 옷을 입히고 가장 그냥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푸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 마음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 죄인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다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안 걸렸을 뿐이지, 듣기지 않았을 뿐이지, 크고 작고의 문제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비유를 이런 비유 잘하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을 요만한 걸 던져봐라. 모래알을 던져도 가라앉더라고요. 요만한 것도. 근데 이만한 자갈이나 바위를 던져도 풍덩 가라앉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큰 죄를 져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되고 누군 작은 죄를 졌으니까 당신은 그래도 괜찮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하지 않는 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처럼 죄와 허물로 덮인 우리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상대방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과 무슨 능력을 받았다고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이름에 그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이미 알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인내하셨어요. 무엇으로 인내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내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믿고 의지하고 결단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큰 문제와 시련도 이미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해결된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면 이미 나에게 이제 큰 짐과 굴레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발목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칭언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좀 길어요. 근데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상황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실하는 것이 내가 보기엔 떳떳해 보일지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떳떳하지 않고 죄와 허물로 덮인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현실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만하게 그래도 이렇게 오면서 이만만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지키셨대요. 그 말씀에 뒤꾸져 보니까 평강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만드시고 이제 어수선한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평강하게 지키시겠다.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호하시고자 하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다스린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을 믿읍시다.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권세를 얻어요? 믿는 자. 믿는 자들이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신 건 뭐냐면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믿고 감사해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는 거였어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그 예수의 이름에 뜻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들은 말씀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원더풀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는 믿음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혼탁하지만
제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처럼 이루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인생도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진 우리가 아버지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지혜를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만만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자가 되시며 또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며 또 놀라운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믿고 나아갈 때마다 모두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